오늘은 악한 자 대적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악한 원수가 먼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이미 악한 자들의 수렁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악한 세상 구조 가운데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이 죄로 덮여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죄와 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그 양심이 다 마비가 되고 또 양심 자체도 인지를 못하게 돼요. 자각을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원수처럼 여기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모함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막 혀에서 불화살을 쏟는 것처럼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언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또 인터넷에서 나쁜 댓글을 통하여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악을 갚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누명을 씌우는 것. 자,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억울한 문제도 풀어주실 거라고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권한으로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배교하는 자, 배신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내란의 수괴로까지 공격을 당하고 프레임을 씌워줬어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없는데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억울한 부모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다가 훈육하다가 때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때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그것은 이해돼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법에서는 마구잡이로 부모가 죄인이고 부모는 아동학대자라 하고
보면은 완전히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이러한 죄가 있고 또 그런 일을 겪는 부모들은 자신의 과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뿐인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불의한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가만히 권력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권세 앞에 순복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순복하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오늘날의 민주사회라고 하면서 삼권 분립이 유지되는 사회라고 하면서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게 될 경우에 여기를 통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는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불의한 것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악한 왕들 앞에 진언을 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왕이 기분이 나쁘면 죽이라 하면 그 선지자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해요. 권세자들의 불의한 권세자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력에게 불의한 것을 지적하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이 나라 법 질서에도 법치주의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시대의 예언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 뜻대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온갖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도 핍박받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배교를 했어요. 죽을래 살래 할 때 죽기를 각오하지 못한 자들은 비겁하게 한강물에 목욕 재개하고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권세 앞에 우리가 거역하지 말라고 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뭐하러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는 더 어려운 시대,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가 있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시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습이 안 돼 있고 역사관이 결여되어 있고 역사적인 배경 인식이 부족한 탓이에요. 부족한 지식 탓을 해야지 믿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에 기초한 지식에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의 영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 시대에 누가 내 말을 대언할까? 여러분 그렇게 대언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이해관계가 잠시 유익을 얻느냐 불이익을 얻느냐, 내가 감옥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느냐 아니면 배교하느냐, 이런 차원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갔을 때 많은 북한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에는 아주 잘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싹 잡아들이고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세력, 악한 정치 체제가 들어올 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을 때, 죽기를 각오할 때, 그것을 신앙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악한 사람을,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을 증오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말로 수군수군해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완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큰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38절 함께 다시 봉독, 38, 39절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되며. 아멘. 악한 자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불의와 불법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투쟁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눈은 눈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복하느냐, 이는 이로 이 하나 뽑혔으니 너도 뽑아라 해갖고 눈 하나 내 것을 잃게 했으니 네 눈도 하나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눈 하나 뽑혔는데 목을 베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하신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법의 규정이. 그러니까 과잉 보복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억울하게 오른뺨을 치듯이 모욕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민주파출소에 고소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고소당할 김에 시큰해 왼뺨도 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또 나를 때리는 사람이 때린다고 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이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도 때려봐. 이건 깡패 영화에나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보복하는 거. 네, 두고 봐 해갖고.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때려봐. 그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웃어요, 지금. 오른뺨을 누가 때렸는데 친구가 그래, 내 것도 왼쪽도 때려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려라. 그러면 왼뺨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원한을 품거나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와 공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지만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당하는 모욕이 있었는데 고소하진 않았어요. 제가 당하는 건 고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은 제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요. 그 이유는 개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누구를 특별히 미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덕적인 수준, 표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되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 40절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고발은 무고로 있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발해서 저옷이 탐나니까 그걸 뺏기 위해서 속옷을 갖기 위해서 속에 있는 이 옷도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속옷이 필요해? 그래, 겉옷도 가져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추위에 어떻게 건지라고. 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악한 의도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잘못을 우리가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악한 구렁텅이로 빠져서 뺏어가려고 할 때 그래, 다 가져가라. 이런 마음을 먹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유를 가져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야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본문을 갖고 왕심리 정신 그런 게 있어요. 왕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명이 왕심리 어딘지 아시죠? 서울 중구에, 중구인가요, 거기가? 횡단고인가? 성동구, 성동구죠.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도 저 까먹어요. 성동구에 왕심리가 있어요. 자, 그게 갈왕, 심리,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이런 왕심리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나 바빠 죽겠는데 오리를 가자. 그런데
그래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밖에서 열심히 시민사회 활동을 하든 이 단핵 전국에서 단핵의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운동을 하든 우리의 마음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거칠게 외치는 소리만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저를 엄청 거칠고 험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뭐 굳이 뭐 그 안에서 해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자회견은 끝나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저는 저의 몫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불의와 불법을 갖고 싸울 때는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싸우려는 뭐 꼭 굳이 부딪히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 42절에 우리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는 특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빚을 빌려주지 말라. 빚을 그 사람에게 빚지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 이제 빚은 주는 건데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어디까지 빌려주느냐가 문제예요. 보증하지 말라. 보증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꼭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 문서를 갖고 가족 간에 많이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원망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보증하지는 말라. 보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까지 많아지는 것은 보증하면 안 되고 또 보증을 요구해서도 안 되죠. 다만 우리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데 어디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 제가 이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돈을 빌려달라고 정말 저 사람이 어렵고 가족이고 또 가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데 빌려달라. 이거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데 이 돈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로 다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이 돈은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해가 되죠? 그럴 때 그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많이 빌려보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어느 분이 뭐 작은 액수지만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액수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돌려줄 수 있는 뭐 돈이 없을 땐 100만 원, 200만 원도 크잖아요. 근데 빌려줄 수 없을 때 내가 못 빌려준다고 그래서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한 30만 원, 20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잘라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액수가 커지면 1000만 원을 빌릴 때 뭐 1, 200 줄 수 있고 또 1억을 빌려달 때 돈에 여력이 있는 상황이면 1,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아도 되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도 주지 않고 또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또 돌려받으면 감사하고 못 돌려받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되 함부로 보증을 쓰면 안 된다. 보증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문서를 맡기거나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거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보증은 위험하다. 그래서 보증은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유 훌륭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성도님 최고예요. 아우 너무 최고야. 칭찬하는 사람, 사람은 칭찬을 듣기 좋아하지 싫은 거 듣기는 싫어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칭찬하는 친구가 좋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계속 뒤에서 이간질시키는 친구는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장 힘들 때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요. 꼭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나쁘냐고 이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 그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거고 왜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냥 모르고 가는데 그게 한 집단 내에서 상하관계가 딱 있으면 괜히 아래 있을 땐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이 막상 그 위치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군기반장이 되면 괜히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네 밥을 그렇게 먹어. 예? 제가 밥 어떻게 먹었는데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탈령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 이럴 때 괴로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 정 안 되면 떠나는 거지만 직장은 떠날 수 있지만 군대는 떠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좀 철이 나는 게 그 쓰라린 거를 다 겪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 페미가 너무 강하니까 여성도 징병제를 하면 낫지 않을까. 저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여자도 거칠어져요. 좀 남자들도 좀 순화도 되지만 거칠어져요. 자,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남성들에게 불이익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여성들은 여성의 특권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성은 희생도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궁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궁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궁이 국가의 공공재냐? 국가의 소유물이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자궁을 끊어버릴 거야. 이런 페미들이 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성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숯불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미워하면 내 안에서 숯불이 타요. 어느 거를 문제를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안에서 불이 타서 내가 화병으로 죽어요. 내가 병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축복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축복이 그 위에 화가 이제 화로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숯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숯이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확 쏟아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어느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걸려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어요. 우울증이 걸려요. 나는 지금 힘든데 저놈은 잘 먹고 잘 살지. 이러면 막 사람들은 막 괴로워져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나쁜 죄를 저진 인간들은 두 발 뻗고 자고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은 힘들었다 자살까지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제가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겪을 거예요. 살아서도 감옥에 가겠지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45절 함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밥 먹게 하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고 아닌 사람은 다 비가 오게 하고 혹한의 교통을 겪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셔요.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받는 은총에 대하여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또 같이 사랑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당하는 진노가 임할 때 나까지 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맡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 사랑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하세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47절 48절 마지막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하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에게만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문안을 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주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열정이 넘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교회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80년 서울의 봄 때 맨 앞에서 열심히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전투 경찰이 맞으면 좋다 막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미움으로 마으면 미움에 있다는 걸 나중에 회개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 저것들을 없애지 막 이런 마음. 그 사람 정격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막는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불쌍한 거죠.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명령에 따른 것뿐인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향해 있어서 열정을 내는 것 좋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 사회 시스템, 불의한 세력, 이 전체와 다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진짜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죄를 저지르는 악한 불의와 불법에 가담한 자들, 그 영혼들도 정말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형벌을 면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을 향하여
뭐가 불쌍해?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불쌍하죠. 고아무개 국회의원도 불쌍하죠. 왜 안 불쌍하겠어요? 제 눈에는 강한 자가 안 보여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미움이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어요. 참,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지금 겪어보면 아시죠? 대통령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온갖 욕은 다 먹어야 돼.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유명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불쌍하지만 그 영원히 공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공적인 행위는 불쌍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건 악하다고 지적하되 다만 그 영혼 자체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미움으로 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시민활동가로 또 활동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며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미움이나 어떠한 증오심이나 어떠한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혈기로 대적하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안에 어떠한 불안과 분노와 어떠한 증오심이나 미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